모든 날과 모든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최근 들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면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교회의 대응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썼어야 했는데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요, 출산율이 점점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가 2023년 신생아 수는 전체 2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적은 숫자인지 잘 감이 오지 않으시죠? 네. 기독신문에 올라온 2021년도 개신교 교회 전체 숫자는 합쳐서 11,262개라고 합니다. 23년도에 전체 신생아 아이들이 23만 명이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이 모두 한 교회에 간다면, 이 아이들이 전체가 다 교회에 간다면 23년도 아이들이 한 교회당 몇 명이 있게 될까요? 20명 정도입니다. 전체가 다 가야지 한 학년에 20명 정도가 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전체가 다 올 확률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퍼센테지로 보면은 개신교인이 전체 인구 중에서 한 15%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학생 복음화율은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20명의 5%면 몇 명이죠? 네, 1명입니다. 맞습니다. 수줍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요. 1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학년당 교회에 가는 인원들이 1명밖에 남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오른교회 주경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자료를 최신화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 청년부는 지금 아시다시피 5명에서 6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청년부가 시대를 앞서가고 있구나 라는 조금은 슬픈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한 교수님이 요즘에는 공원을 걸으면서 유모차를 보면 아기가 타고 있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유모차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요? 강아지가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어느 날 사모님이랑 같이 산책을 하시는데 유모차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왜 놀라셨을까요? 유모차에 아기가 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기냐고 하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피부로도 조금씩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의 훈육 교수님이신 조선미 교수님이 나오셨는데요. 이분이 말하기로는 요즘 부모님들이 훈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1명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먹이고 싶은 거 먹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두고 아이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관심을 받지 않은 상황이 어색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훈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들었던 성경적 훈육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른 훈육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때 길밀한 사모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선 훈계가 있어야 한다. 훈계는 체벌이 아닌 과정으로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청년부의 건우 형제가 이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순간 건우 형제가 섬기는 유아유치부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화나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서의 바른 훈계가 필요하다는 걸 듣고 그 말이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훈계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먼저는 이 훈계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사실 본문을 읽다 보면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너를 낮추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 낮추시다라는 단어는 그냥 겸손하게 한다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내려 눌러서 압박하다, 완전히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너를 시험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난과 고통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생을 보고 뭐라고 하죠? 이때가 좋았다 라고 말하죠. 그러다가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생을 보고 그때 많이 놀아라 얘기합니다. 그러다 대학생이 되면 고등학생 때 많이 놀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추억으로 미화하면서 현재는 참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어려움이 계속해서 겹쳐서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비밀인데요. 벌써 웃으시죠? 저는 비나 눈이 올지 날씨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웃으시죠? 네. 어떻게 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세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세차를 하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꼭 비가 오더라고요. 정말 기상청에서는 날이 너무 맑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제가 우산이 없어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나 어제 세차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한테 말을 해주지 않았냐고 세차를 하면 저한테 꼭 알려달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급하게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내가 있는 차선으로는 안 오고 항상 반대편으로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가 막히는 도로에서 내가 있는 차선이 막혀서 참고 있다가 옆 차선이 빠른 것 같으니까 옆 차선으로 가자 해서 가면 이 차선이 이제 또 막히기 시작합니다. 가끔 정말 오늘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수많은 시험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시험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창욱 강사님의 강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항상 표현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내분들이 남편분한테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사랑해. 그러면 남편들이 어떻게 할까요? 극도의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걸렸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남편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예시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들이 척박한 광야에서 떠돌며 지냈던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고난 속에 두었고 내가 너를 광야에 두었으며 내가 너를 낮추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이 힘든 상황 속에 나를 내몬 것이 당연히 사단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낮추시다, 이 압박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뜰리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가 이렇게 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말합니다. 그냥 일순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더 이상 도망칠 것도 없고 피할 곳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가 마치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방으로 피할 곳이 없고 떠돌 수밖에 없는 곳, 헤매고 도망칠 수 없던 곳이 바로 광야였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리스도인들은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새겨져 있길 바랍니다.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헤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낮추심, 낮아짐의 길을 바로 예수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기 위하여 직접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시험을 주님이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40일 동안 주님은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낮아지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과하시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휘몰아치고 있을 때, 우리 삶의 시험의 연속이 펼쳐져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이미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낮추심과 줄이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줄이심과 낮추심을 통해서만이 아닌 먹이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는 그들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면서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고 굶주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에도 말씀으로 사는 줄 알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에 넘어질 때보다 성공에 안주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처음 먹을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 만나가 지겨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만나를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주셨을 때의 그 감사와 그 감격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망과 불평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찬양은 사라지고 그냥 그것에 안주하거나 또는 불평불만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 모습들을 우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셨죠?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짐의 순간에는 더 기도하게 되는데요. 높아짐의 순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낮아짐과 높아짐의 순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삶이 평안하다면, 현재의 삶에 만족하신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나의 성공과 나의 평안이 아니라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높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삶에 고난이 아닌 평안이 있다면 이러한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낮아졌을 때뿐만이 아니라 높아짐의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본문 3절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40일간 줄이신 그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사단이 다가와서 이렇게 유혹하는데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40일간 금식하여서 배가 고프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혹시 금식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활동했던 CCC에서는 겨울마다 금식 수련회를 가는데요. 금식 수련회에 가면 2박 3일에서 4박 5일 정도씩 5끼에서 7끼 정도씩 금식을 합니다. 7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7끼 금식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학생들이 뭘 많이 하는 줄 아시나요? 먹방을 정말 많이 봅니다. 치킨 먹어야지, 떡볶이 먹어야지 이러면서 먹방을 계속 보더라고요. 저는 보면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보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7끼 금식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서 빨리 끝내고 뭘 먹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7끼가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뉴스에서 짐바브웨 목사님 중 한 분이 40일을 금식하시면서 25일 정도 되었을 때 소천하셨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40일 금식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금식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맸던 것처럼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배고프시지 않으셨을까요? 배고픔을 넘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돌을 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만나가 아니라 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높아지고 영광을 취하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짐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이 높아짐의 순간 속에서도 고난이 아닌 평안의 순간에도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의 때도 있고요, 평안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에 함몰되거나 나의 잘되는 성공에 도취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척박한 광야를 걸어가면서 힘이 들고 지쳤습니다. 만나를 주셨을 때 감사하며 기뻐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중에 모세는 오늘 4절 말씀에서 내 의복을 보라 합니다.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늘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하늘에 닿을 것처럼 높이 올라가는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저 바닥에 닿을 것처럼 깊이 가라앉는 아픔의 순간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까지도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고 있으며 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오늘의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너를 지키겠다. 너의 아픔 속에서 너를 위로하겠고 그 아픔을 통해 나에게 나아오게 하겠으며 너의 평안함 속에도 나의 은혜의 손길로 보호하며 나를 바라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